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 여기 적혀 있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 이것이 2026년 새해에 머무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머무는 교회가 올 한 해에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교회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초신자도 아니고 신앙생활한 게 1, 2년도 아닌데 뭘 새삼 교회를 배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저 역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죄송합니다. 반세기를 넘었네요. 예. 또 교회를 공부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여전히 더 배워야 하는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죠. 건물로 생각을 해요. 교회에 간다. 교회를 짓는다. 라고 말할 때 대개는 눈에 보이는 건물, 빌딩으로서의 예배당을 이제 떠올리죠. 그런데요, 성경은 교회를 건물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교회라는 이 말,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1년을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라는 말만 가지고 어떻게 1년을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번역된 말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114번이 나오는데 이 교회라고 번역된 말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요 정도는 한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방언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에클레시아 해보시죠. 에클레시아,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교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로 번역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본래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었어요. 세속 용어였어요. 세큘러 텀이었어요. 예를 들면 법을 만들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모여 할 때 그 모임, 소집되는 모임을 가르쳐서 에클레시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속적인 용어가 어쩌다가 성경 안에 들어왔을까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용어를 성경 기자들이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속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긴 하지만 그 용어를 빌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성경 용어로 사용한 거예요. 성경 저자들이 이 세속 용어를 빌려와서 이 하나님이 소집하는 모임, 황제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소집하는 모임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소집하는 모임이다. 그런 의미로 승화시켜서 사용한 겁니다. 또한 이 용어는 언어적으로는 밖으로 불러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벽돌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게 뭐라고요? 교회, 에클레시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새빵살이하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라고요? 여러분이, 제가 교회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은 교회가 뭔지, 또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장막 짓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은 건축업자. 그래서 이 교회를 비유를 하는데 건물 짓는 일에 비유를 해요. 예. 본인이 건축업자니까 성경을 쓰면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긴 했지만 건물 짓는 일에 비유를 해요.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기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그의 안에서예요. 이 그의 안에서, 그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고요. 20절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요. 우리말은 뭐 조금 그런 얘기가, 그리스도가 조금 이렇게 당겨졌는데 원문에는 20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딱 끝이 나요. 그리고 21절을 시작하면서 그의 안에서, 그런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고안해낸 기관이나 무슨 뭐 조직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글로 읽고 미국 사람들 영어로 읽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인데 왜 성경이라고 할까요? 성경은 다른 책들과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기록되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달라요. 신비한 책이에요. 겉으로 보기는 비슷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매일 읽고 막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사 특강 배웠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신비해요. 교회? 제가 아까 신비란 말씀, 신비해요. 미스테리예요. 그냥 뭐 건물 다 사람들이 지은 건물에 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관도 조직하고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연설하는 것 같고 뭐 앞에 앉아서 노래 부르는 것 같고 겉으로 보면은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교회는 신비해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는 내 몸이다, 내가 교회의 머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근처에 예수님의 몸이 왜 이렇게 찢어지는지 몰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찢은 것도 부족해서 왜 이 예수님의 몸을 찢고 있는지 늘 목회자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파요. 왜 예수님의 몸이 또 찢어져야 되나?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는 걸까요?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벽돌 한 장 한 장이 서로 연결되어 건물이 되는 것처럼 비유해요. 건축업자니까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한다는 것은 그냥 벽돌을 그냥 갖다 착착 붙이고 시멘트 바르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꼭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퍼즐 이렇게 아무거나 끼우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딱딱딱 들어맞게 그렇게 한다라는 말이
연결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딱 들어맞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 있는 돌은 건물이 될 수 없어요. 제각기 쓰임새가 다른 돌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믿음은 있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 홀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 이어진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어떻게 성전이 되어가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충격적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으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교회이기도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너희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가 성전이에요. 화려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시대는 끝이 난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성전, 지성소 안에 얼마나 화려한 금으로 씌워가지고 만들어놨던 그 성전 어디 갔나요? 하도 성전이 우상 시대니까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성전을 우상시하니까, 언약궤를 우상시하니까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비싼 돈 들여서 은행에서 빚을 내서 우리 성도들의 그냥 주머니를 털고 그냥 코사인하라고 해가지고 보증서라고 해가지고 건물 짓다가 중간에 못 지어서 그냥 폐허처럼 남아있기도 하고, 한국에 가면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건물 화려하게 지어놨는데 이제는 관광명소가 되고, 유럽 가보십시오. 유럽 가보신 분들 고딩 양식으로 멋지게 지어놓은 교회당이 술집이 됐어요. 그런 데서 술 마시면 술맛이 더 좋대요. 안타까운 일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이제는 성전인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더 큰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큰 돌 사이에다가 작은 돌 끼워 넣어서 안 움직이게 하고, 거친 돌은 어떻게 해요? 망치로 깨서 반듯하게 만들고, 또 길쭉길쭉한 이런 돌은 정으로 깨가지고 다듬어서 씁니다.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은 이 모든 돌들을 버리지 않고 다 사용하셔서 한 성전으로 지어가십니다. 야, 너 왜 이렇게 길쭉해? 저리 가. 넌 못 쓰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여기서 눈 크게 뜨고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되어가고, 여기서 되어간다는 말의 본래 뜻은 성장한다, 자라난다, 그런 뜻이에요. 다 지어진 완성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공사 중, 진행형이에요.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장비 소리도 나고 망치 소리도 나고 시끄럽고 요란법석이에요.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 날 세우지 마시고, 아직 공사 중이라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사 중이에요. 어이구, 공사 중.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완전히 완공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한 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향해서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 중이에요. 한참 크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성장이 다 멈추었지만은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언약도 먹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야이야이야 야들아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청춘이에요. 아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도 나이 먹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찬양했잖아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공사 중이지만 성숙한 믿음을 향해서 계속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21절과 22절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에서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갑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너희도라는 말은 아주 강조된 표현이에요. 너희도 역시 목회자만이 아니고요. 특별한 직분자, 재직만이 아니고요.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직분화됐네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만도 아니고요. 신앙 좋은 사람만도 아니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또 다른 비유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참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오늘날 설교자, 신학자들은 쉬운 것도 어렵게 설명하는 은사가 탁월한데 우리 주님이나 바울 사도는 참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은사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또 하나 비유를 들었는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을 달리하는 지체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 안에도 다양한 기능을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눈이 귀에게 야 너는 뭐 볼 줄도 모르는 게 쓸데없어. 혹은 손이 발에게 아따 냄새나네 저리가 너 쓸데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신앙은 개인적으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21절에서는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는데 22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 임하셨죠. 지성소와 언약궤, 구름과 불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은 교회가 단순히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살아있는 처소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성막이나 성전이 아닌 성도 안에 사랑과 섬김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와 언약궤가 아닌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헬라어 원문의 그 문장 순서를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2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로 시작을 해서 주님 안에서로 끝이 납니다. 22절은요. 22절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로 시작을 해서 성령 안에서로 끝이 납니다. 우리말 어순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시작해 주님으로 예수로 시작해서 그의 영인 성령으로 끝이 나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교회를 예수님이 이렇게 안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고 그 가운데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다른 성도들과 연결된 돌입니까? 아니면 따로 떨어진 돌입니까? 당신은 교회를 소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교회를 지어가는 사람입니까? 교회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 신앙의 여정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령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